새 생명, 새 생활, 사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 그 가운데 1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새생활, 새생명, 새생활, 사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1과 2과 3과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1과가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의 내용 똑같이 또 설명도 하기도 하지만 2과에서의 핵심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더욱더 나타내는 것이죠. 구원의 길,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 3과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4가죠. 거듭남의 증거. 누군가는 그래서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의 내용을 알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아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혹시 구원 내가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4가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또 구원의 증거이기도 한 거죠. 서론을 보면 거듭난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곧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 주십니다. 거듭남은 그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피부로는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기준과 증거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나를 통해서 보면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키가 한 뼘 더 자란 것도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잘생기고 더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기준과 증거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하지만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꼭 붙잡고 이것을 누리면서 오늘의 말씀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대지 거듭난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많은 돈이 생기느냐, 그게 아닌 거죠. 첫 번째가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그죠? 새로운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은 또한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으니 새로운 마음이 생기죠. 근본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모도 생깁니다.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니까 뭐 이상하게 볼 수 있냐? 이상하게 봐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죠? 예전에, 옛날에, 뭐 그냥 예전 정도가 아니죠.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포도주 또 떡을, 그 당시는 빵이죠. 먹으면서 주님의 피와 살이다 이러니까 로마 사람들 오해했다니까요. 식인종인 줄 알고 사람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줄 알고 그래서 박해했다니까요. 무식하죠. 그죠? 오늘도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새로운 부모, 그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오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형제도 생깁니다. 복음 속에서 만나진 소중한 만남, 가족, 친척. 사실은 복음 속에서 참된 이 형제가, 가족이, 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 하면서 친척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육신적인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친척 있다.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친척도 되고 가족도 되고 형제도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날 것을 우리가 자꾸 향하니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전의 존재가 아님을 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재의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라니까요. 육신적 눈으로 보니까, 세상적 눈으로만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다른 것을 못 느끼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그죠? 그렇게 바뀌는 우리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기죠. 이제는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전에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도 생깁니다. 새로운 윤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복음이 전거될 때는 사실은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이런 때인데, 종도 있고 그랬는데, 이 새로운 도덕이 생기니까, 새로운 법이 생기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었다니까요. 그죠? 노예이고 제수여도 장로가 되기도 하고,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또 교회 가면 오히려 내가 그분을 중직자로 모시고 그렇게 역할들이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당연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이름이 또한 천국 호적에 기록됩니다. 지난 3과에서 나왔던 얘기이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교회를 가면서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듣습니다.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저 하늘, 저 천국, 저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가면 또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설교 듣고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무슨 또 사명이 있어서 설교를 놓치지 말고 누리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누릴 게 있죠. 오히려 더 잘 누릴 게 있죠. 그게 새로운 노래입니다. 그죠? 찬양은 끊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찬양을 누려야 하죠. 더욱더 영광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또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외적인 증거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적인 증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나를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안다니까요.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드러나지만 그것이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죠. 응답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누림으로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왔구나.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긴가민가 하고 또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에 투철하고 그거 아니었는데 사람들 어울려서 친한 사람들이 또 점 보러 가자 이래서 뭐 별 생각 없이 갔는데 그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당신 왜 왔냐 이러면서 그죠? 큰 신이 있다 이러면서 그죠? 여기 올 필요 없다 이러면서 예수나 잘 믿더라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구나. 성령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임한다고 하더니 나는 잘 몰랐는데 느끼지 못했는데 진짜가 맞구나. 그걸 오히려 불신자를 통해서 무속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듣게 된다니까요. 그죠? 꼭 그럴 필요 없지만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은 확인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생기죠. 그죠?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 받습니다. 바로 응답이 오든 안 그러면 또 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더 좋은 응답으로 오든 그게 아니면 무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무응답이 사실은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이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게 율법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막 법을 지켜야 되고 더욱더 윤리가 강해지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러하지만 그런 것도 해당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이 잘못되면 기분 좋고 그런 내가 아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러한 삶이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인본주의 필요 없고 다른 잔대가리 굴릴 필요가 없고 세상을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복음에 담났고 이것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난 아직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1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증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성취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듭남의 증거를 왕창 한꺼번에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렇진 않죠.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거라 복음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신분은 바뀌어지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되어 있는 게 있죠. 체질로 남아있는 게 있죠.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게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육신 속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 변화되어져 갑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또다시 달려가는 거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계속된 그것,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된 그것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그래서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들은 1년, 2년 이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평생의 시간을 그 시간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축복하시겠죠.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게, 하나님이 더욱더 온전케 할게, 그것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최종적인 목표는 영화일 건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걸 건데, 그것은 이 땅이어도 상관없지만 이 땅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죠. 그죠? 감리교에서, 성결교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이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또한 주셔야 될 거니까, 그 영화를 바라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까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이 복음안에서 거듭남의 결과와 증거를 누리면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누리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 경험과 확신이 혹시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또다시 영접하면 되는 거죠. 영접은 한 번 했다고 해서 사실 끝이 아닙니다. 두 번 했다 해서 니 왜 두 번 해? 세 번 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단체가, 또 교회가 우리 다락방 영접운동하는 걸 보고 이단으로 얽어매기 위해서 재영접설 뭐 이런 거 만들기도 했죠. 그죠? 사실 있지도 않는 것인데, 우리가 재영접을 주장하기도 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것이 재영접이든 세 번 영접이든 네 번 영접이든 그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죠. 그게 좀 희미한 것 같다, 아직도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항상 나의 주인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 고백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다, 이 거듭남의 증거가 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럴 때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또 확인하면서 흔들리지 말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릴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 거듭난 증거를 또한 나타내며, 그것을 흑암 가운데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증거,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새생명, 새생활, 사가이지만, 이것은 또한 신앙인으로서 저 또 마찬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이 가운데서 확인하고 누릴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또 모르는 이가 있다면, 아직도 이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분명히 이 언약을, 이 증거를 말씀하시고 함께하는 그 기쁨 누려 가시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성도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생명 새생활 거듭남의 증거 사가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모르는 말씀 아니고 또 우리가 안 들은 말씀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 매 시간 항상 이 거듭남을 누려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증거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또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이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또 다른 이도 살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영적 상태를 누려나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